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는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기쁨도 있지만 고난과 능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전도를 하려고 다가가면 기독교라고 욕을 하고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안에 진실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동포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죠. 그를 죽이려고 몇 차례를 시도를 했고 함정을 파기도 했고 그를 이상한 선지자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아주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황제를 제외한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하거나 숭배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하였고 사형을 시킬 정도로 황제의 숭배에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눈의 가시였겠죠. 바울이 3주 만에 철수를 해야 했던 이유도 이것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안위를 위하여 그를 피신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이 떠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안 좋은 말이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죠. 그렇게 압박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그렇게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2장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1장의 5절에서 10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2장의 1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바울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 단어에서부터 벌써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이방인들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형제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마저 버릴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어도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죠. 비록 3주 만의 사역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성장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가 지금 너희 가운데 맺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당한 능욕과 고난을 언급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는 이유는 다음의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간사함이나 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속여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아님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헌금을 뜯어내기 위함이라고 세상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있음을 굳게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모처럼 자식을 돌보듯 섬겼으며 그들을 사모하여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임했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항상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도 너무나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아첨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지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가 하면 고민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또한 나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교만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목숨을 다하여 유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섬기는 것 또한 너무도 가슴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인간의 욕망을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음을 알려주면서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하는 모습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11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 공동체가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있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듯이 그들도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모두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는 바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바울과 그들의 형제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바로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앞에 설 그들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이야기로 일상생활과 신앙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깊은 뜻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말은 다음의 장들에서 더 자세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전도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 막 입학하고 사역지를 구했을 때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을 할 교회를 구하려고 할 때 몇몇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사역비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 그래야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큰 교회로 가라.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섬김이 아닌 성공을 선택하라는 말. 교회가 아닌 직장을 구하듯이 하는 이 말을 듣고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너무나도 역겨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이토록 나는 나약한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만을 사랑하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장의 말씀으로 그때 고백을 떠올리게 되었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유일한 새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언약은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한 소명이 내려졌으니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 조롱하고 헌금이나 뜯어내는 악덕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이 열리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게 하시고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품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